이 시간 연수 산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수중학교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벌써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배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잘 전달됐고 또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사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불행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미나 주제로 제목들이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행복한 예배자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감동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행복한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한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도 세상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도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행복한 예배자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간직하고 그리고 생활로 나타내야 할 생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4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목회자 입장이 아닌 신자 입장으로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다 보입니다. 정말 행복한 예배자들이구나. 행복한 예배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가? 친구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 과거에 그 교회는 시련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대요. 아침 예배, 2부 예배, 5부까지 드리는데 2부 예배는 참석을 하고 5부까지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생활을 해요. 바쁘신 분인데도.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우선 예배가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여기. 말씀이 행복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이 되면 만나는 기쁨들이 넘쳐지더라고요. 주 안에서 한 신앙을 갖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요. 그 넘침이요. 교회 안에서만 넘치는 게 아니라 도로, 대로까지 넘쳐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 예배자인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는 예배. 감동이 없어서 그냥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시무룩하고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예배가 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 얼굴들이 넘쳐나요.
감동이 넘쳐요. 이런 감동 있는 예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냐? 연락됐냐? 우리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연락됐다는 걸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요. 본인이 그걸 알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구나. 저희 교회, 저희가 다녔던 교회 한국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뭐 설교를 잘해서 예배가 저기서라기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자기 연락된 거를 자기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11조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 감동 있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에서는 또한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행복과 평강을 주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강을 준다. 평강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몸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문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마움을 느껴서 살해를 하는 것이 감사다.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생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이루어졌는데 헬라어의 감사는 어떤 말로 써졌냐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는 두 글자가 복합돼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유는 좋다, 유는 좋다. 그리고 카리스토스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은혜, 좋은 은혜를 갖고 살아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라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행위는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가 없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감정에 도취돼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긴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내 기쁨이, 내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도 그 생활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지 않는 이유는 이 좋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불행한 예배자가 되겠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감동 없는 예배가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연락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마음이 과연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까요?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날까요?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감사하는 드리는 그 행위가 구원을 본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감사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감사할 일이 없지요. 세상의 일을 보면 감사할 마음이 안 일어나고 막 불평만 나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세상 일은 여기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거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해야 되죠.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찬성이 힘이 없고 뭔지 마음이 무겁다고 하게 되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는 아담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오는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이후부터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이 있었고 아담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카인과 아벨은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려봐야 이거 기분 나빠요. 카인은 어둠의 자식이 됐죠. 카인은 살인자가 되어 살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그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제물을 받으셨나? 하나님이 차별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진 말씀에 의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한 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해석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카인은 정성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예, 뭐 그거 다 틀린 말은 아닐 테고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해서 하게 되지만 카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늘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질 때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좋은 은혜가 가득 차서 충만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과 섬김도 다 위선이에요. 하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걸 하면은 사실 대가 없는 것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데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가면은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 대가를 받고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불만만 차서 계속 데모하죠, 데모. 대가를 받고 하는 나의 일은 어떤 그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해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봉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봉사를 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집에 한번 모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리고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초청해 놓고는 섬기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고 오히려 부대접하며 멸시합니다. 유대 나라의 풍속으로 보면은 초대받은 손님에게는 언제나 물을 떠서
대야에 물을 떠서 손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절을 표해서 예절을 나타내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손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고 닦지도 아니하고 또 초청한 스님에게 예절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얼굴 대고 입을 마주치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런 결례를 했을까? 왜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못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주를 맞이했다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는지 25만 명이 나와서 환영을 했고 공항에만 10,000명이 나와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영접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김정은이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진핑이 아니면 자기 나라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일개 나라의 정상을 영접을 해도 이런 정성을 쏟고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는 푸대접을 해요? 그러니 시몬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시몬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은 죄가 많은 이 여인은 비록 시몬에게 초청받아 온 건 아닌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하지 못한 예수님의 대접을 그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발을 씻고 닦았습니다. 그거로만 끝이지 아니하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입 맞추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에다가 또 옥합의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보고 지은 죄가 많아.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많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 사함 받은 거 하나 그것만 가지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죄 사함 받은 마음이 이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그 부평산돌교회에 있었을 때 예배당에 한 집사님이 늘 일찍 먼저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배 시작부터 눈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찬송하면 눈물이 막 보여요. 그냥 눈물로 찬송 부르시고 그냥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요. 그래서 무슨 속상한 일이 많은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제가 그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참 멋있는 분인데 과거에 청년회 회장도 했다고 하신 분인데 교회를 나가는 걸 그렇게 핍박한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 걸 핍박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감격을 눈물로 흘린다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걸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 이게요. 그분이 앉아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저에게 전달이 돼요. 저는 강단에 서서 그분만 보면 그냥 감동이 찡해져 가지고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냥 감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평 산도교회 있을 때 산도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한 여인의 이와 같이 나와서 감격스러운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 부흥까지 가져오더라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감격한 마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가 있었기에 여기서 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이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감동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갖고 섬깁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언제나 우리 주의자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마음 두고두고 보는데 언제나 참 진지하게 지휘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찬양곡도 그냥 생반 설교자하고 틀리게 찬양하고 그러지 않고 설교자에 맞춰서 설교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만드는 찬양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다른 찬송을 목회자의 말씀과 다르게 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오늘 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찬양이 막 우리 몸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가. 근데 감사 없는 찬양,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없는 대중가요 가수의 노래는요, 암만 노래 잘 불러도 대중들이 환호하질 않아요. 그냥 뻔질하게 잘 불렀구나. 요즘 가수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사의 의미를 자기 감정에 살려서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가요도 저는 즐겁게 들어요. 그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막 환호를 해요. 트롯 뭐 요즘 미스트롯이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내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해서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시편 147편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마찬가지.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은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동안 첫 번째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건 홍해라고 하는 바다죠. 홍해. 이 홍해는 냇가처럼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물길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바다.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거 거쳐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 뒤에서는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군사를 몰고 달려옵니다. 이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야말로 진퇴양난이죠. 행군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곤란한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막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의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쳐라.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라고 하면서 쳤습니다.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그걸 뭣도 모르고 쫓아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잡으려고 봅니다. 걱정은 있죠. 걱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다시 합해지면서 수장이 됩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누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저절로 저들의 입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런 구원의 찬송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분에 맞춰서 자기들의 감정에 의해서만 부르고 그리고 기분 좋게 생활하는 거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열린 예배, 전도 예배 해가지고 이게 받아들인 건데 이 예배로 그냥 본 예배까지 전통 예배까지 다 그냥 침식을 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순서는요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예배 순서입니다. 개혁주의 예배는 모든 그 순서가 다 이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와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는 설교하고 그리고 성금하고 축도로 끝나는 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예배의 본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예배의 본질. 만수중앙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고 궁금해서 제가 물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 또 달라졌나 하고 와보니까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드렸던 모교회, 그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50년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70년도에 제가 60년도 후반에 저희 부친 따라서 부계동 교회 오늘 송내 사랑의 교회죠. 거기 부친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후에
목사 마치고 그리고 찾아가 본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드렸을 때 어렸을 때 드린 예배나 지금 드리는 예배나 아주 경건하고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고 근데도 교인들이 다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차고 넘쳐요. 오후 예배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의 예배가 오늘 참 예배를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구원의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그 연락되어지면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 감동되는 예배가 되고 그 연락되는 예배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내 행복이 나타나지게 된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사도는 찬양하고 또 이와 같이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평강의 은혜로 병든 몸과 마음도 치유가 되고 좋은 은혜로 모든 난관과 역경도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가 상달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